댓글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얼굴에 영상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라디오 스타일의 음성으로만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확진이 안 되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 지혜와 노력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저하고 밥을 먹었던 분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확진자였고 그것이 도화선이 되어 확진이 된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잔이었다면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내도 먼저 확진이 되어가지고 하루 정도 고열로 고생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고열로 이틀을 꼬박 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종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네요. 사람마다 나타나는 현상들이 모두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고열은 없고 몸살, 또 몸살은 없는데 고열, 또 어떤 분은 기침, 여러 가지로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고열로 집안을 기어다닐 정도로 고생한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어린아이가 어린이집에서 한번 감염되면 또 학교에서 감염되면 집안 전체가 감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가 아이들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걸릴 수밖에 없겠죠. 가족들도 모두 이게 참 함께 고통을 짊어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을 보니까 특징이 콧물, 재채기, 인후통, 무기력, 기운 없음, 고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치사율은 현저히 떨어지지만 미각, 후각의 감각을 잃는 경우가 19% 된다고 하니까 후유증이 심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많이 심한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항원 검사를 2번 해봤는데 한 번은 증상 없음 한 줄이 나왔고 두 번째 가서는 2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처방전을 주어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받을 수가 있었고 진료비 5,000원. 그런데 약국에 가서 처방전을 내니까 돈을 안 받네요. 그 정부에서 대납을 해주는 것 같은데 1만 몇천 원 정도 약값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충 10,000원씩만 하더라도 하루 확진자 60만 명이면 하루에 약값만 600억입니다. 600억. 나라에 무슨 돈이 이렇게 많다고 약값까지 대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감기라고 인정하면 될 터인데 말입니다. 중증 환자나 보살펴주고 일반 감기 환자는 본인 스스로 해결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 빚을 어찌하려고 하는지 정말 걱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오미크론 변이는 중증 화율이 낮아가지고 감기 정도 가벼운 증상으로 지나간다는 인식이 퍼져 있지만 글쎄요, 감기와는 차원이 다르던데요. 제가 전도사 때 편도선염으로 열이 39도 49도까지 올라가서 며칠간 시달린 적이 있는데 마치 그때 그것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도 않은 과거 생각이 났죠. 그때 얼마나 고생했던지 그때 제가 행당동 교회 전도사로 있었을 텐데 그때 저를 간호해 줬던 두 자매님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감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발열, 인후통, 근육통, 두통, 몸살 등의 증상이 있고 정말 심하게 아픕니다. 격리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후각과 미각이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 또 장기침이 안 떨어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이 걸리다 보니까 발병이 되어 확진이 되었어도 질병관리본부에 등록되는 것이 그렇게 금방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됐다고 할지라도 고열에 시달릴 때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가서 내가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다. 전화를 연결해 보면 어떤 분은 밤새 고열로 시달리다가 6군데 연결을 시도했지만 하나도 연결되는 곳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각자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각자 도생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럼 정부에서는 고열이 있다고 할지라도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도록 모든 코로나 단계를 풀어줘야 하는데 병원에서는 고열 환자는 안 받아주고 확진자도 안 받아주고 이러고 하니 정말 각자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조치가 미온적이고 방역의 무정부 상태라고 쓴 신문 기사 제목처럼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도 해봤고요. 그러면서 무슨 K방역 자랑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진이 되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이걸 꼭 나누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그 후유증 문제인데 그 후유증에는 물론 육체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뭐 입맛을 잃었다든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이제 기침이 장기침이 남아 있다든가 그렇긴 하는데 심리적인 후유증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심리적인 후유증, 우울증, 무기력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울합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습니다. 마치 병원에 입원하면 수술받고 며칠 입원하면 환자의 감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정말 우울한 감정, 정말 무기력한 감정. 저도 이제 그런 감정을 조금 느꼈는데 여기서 그냥 이대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식구들끼리 같이 있어도 확진이 되면 우울증이 올 수 있는데 무기력증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지내는 분들은 어떻겠습니까? 더욱 심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극복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본인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때 그동안 읽어오던 성경 읽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등에 소홀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열에 시달리다 보니까 뭐 다른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다만 무릎 꿇어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주섬주섬 할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셨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했던 생각이 납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코로나에는 예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고난과 고통을 겪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벗어나려면 두 가지를 소개해 주고 싶어요. 하나는 시편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시편을 많이도 읽지 마시고 하루에 한 5편 정도 이 정도만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루 이틀 3일 4일 넘어가다 보면 내 감정을 노래한 내 감정을 읊는 그런 시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시면 우리가 많은 그런 잘못된 감정 속에서 빠져가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빠져서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거나 무기력증에 사로잡혀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모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다만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으려면 은혜의 왕좌, 예수님의 왕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감염에는 어느 누구도 예의는 없습니다.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하지만 걸렸더라도 건강하게 다시 일어나 일상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우리 주님께 필요한 것을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이 고열에 시달리면서 이런 감정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싶어서 잊어버리기 전에 오늘 미라클 모닝 방송을 열게 되었습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돌아보는 우리 성숙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안전하고 건강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